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4편 24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니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같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또 바람이 불고 음식을 먹고 잠에 자기도 하고 일어나서 일하기도 합니다.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우리는 너무 쉽게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와 조금 다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며 단지 그 반복되는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이제 1절부터 23절까지 묘사된 그 모든 창조 질서와 그 생명, 그 일상들을 종합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찬양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이 세계가 누구의 것인가, 이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를 확인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 그리고 그것을 아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시입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을 빚으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예배로 나아가고 또 찬양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흐려졌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공급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이 말씀을 통해 어두워진 우리의 믿음의 눈, 또 닫혀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우고 온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24절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이 한 절 안에 오늘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많은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단순히 수적으로 많은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어떤 무질서 속에 쌓여져서 우연히 만들어낸 하나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진
질서된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25절 26절에 이 창조의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바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를 이렇게 설명하죠.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다라고 노래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아주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신비로운 상황, 또 두려움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만난 폭풍우를 보면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바다, 신비하고 두렵고 미지의 세계 같은 그 바다마저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 아니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창조의 하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눈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세상을 보면서 어렵다, 문제가 많다라고 보는 눈입니다. 또 하나는 그 세상을 보며 여전히 문제가 많은 세상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눈.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후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또 마땅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눈,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식들,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는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관계는 어려워지기만 하고 또 자연은 파괴되고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인하여 피로감만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현실의 어두움, 문제 많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세계를 붙들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악이 세상을 비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저희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화분을 하나 이게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무슨 씨앗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아주 애지중지 대하면서 물을 주니까 여러분 기대한 대로 예상한 대로 예쁜 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질서가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주께서 지혜로 창조하셨느니라 고백하는 겁니다. 씨가 심겨지고 자라나 싹이 나고 열매 맺는 모든 질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지함이 아니라 익숙함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놀라지도 않고 너무 당연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이것이 영적 둔감함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27절부터 이제 본문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넘어서서 이제 생명의 의존성을 보여줍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먹이의 공급도, 생명도, 존재의 지속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는 이 상황을 더 직접적으로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이다. 여러분, 생명은 자급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생명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대단히 강한 존재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먹는 거고, 내가 노력하니까 이 정도 잘 사는 거고, 내가 계획하면 움직여지고 관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책임감 있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실함과 자율성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만함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임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호흡 하나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오늘 눈을 뜬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심장이 뛰는 것, 목이 말라 물을 마시는 것, 음식을 소화하는 것,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힘마저도 사실은 내 스스로 보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장 큰 어떤 기적만을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실 가장 큰 기적은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사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노래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은 겸손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 물질, 재능, 나의 관계와 자리, 그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소유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물.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해야 하고 불평이 줄어야 하고, 내가 조금 잘 되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했다 찬양해야 합니다. 잘 될수록 낮아져야 하고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 청지기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의존하다는 것을 약하다고 막 치부하지만 사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손에 붙들린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룩한 자각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31절부터 이제 분위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우리 3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창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의 반응은 결국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아는 지식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지식은 예배로 보여지게 됩니다. 참된 깨달음은 찬양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무표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 존재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의 삶 전체가 찬양으로 드려지는 삶이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는 찬양의 삶.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찬양하고 물질로 찬양하고 인간관계로 찬양하고 일하면서 찬양하고 가정의 태도, 나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것은 나의 삶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주일 예배 1시간만 찬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으로 드리고 있는가? 찬양은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나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평생 찬양하겠다, 시편의 시인의 결단은 특별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나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모든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혜로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완벽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 시편 104편 24절로 35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생명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을 보며 우연히 창조되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불평과 염려에 머무는 대신 나의 평생 여호와를 노래하겠습니다.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